공경하는 스님, 삼보의 규의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모두 평화로우시기 기원합니다. 뒤에 잘 들리나요?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여기 나오죠, 칠판에. 형성된 것들은 형성된 것에 어원이 2개 이상 모여진 이랍니다. 어원이 2개는 늘 반대입니다. 기본이. 반대되는 2개. 양.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사실은 음양할 때 음이 아닌 거, 음이 아닌 게 양인 거죠. 이쪽이 음양할 때 음이면 음이 아닌 것, 이게 양입니다. 비음이지 무음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무음은 비음과 다른 게 음이 없다 소리잖아요. 음이 없다는 양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음양에서. 무음은 음이 없다지 음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하가 2개 이상이 모여진 건데 2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거는 그렇게 해야 형성이 되고요. 저번에 태극기 얘기했는데 이거를 아까 이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음양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걸 요 가운데를 이렇게 버리면 태극기예요. 그냥 곡선으로. 이거는 왜 곡선이냐면 태극을 그린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변한다. 출렁출렁. 서로 퍼센트가 변한다. 출렁출렁. 가운데가 곡선이죠. 위에가 30%가 되면 밑에는 70%.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이 변한다. 2개 이상이 모인 것, 형성된 것들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 무상한 거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 있다. 똑같아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반대말이에요. 그냥. 이 괴로움은 비즐거움이에요. 비즐거움. 안 즐거움. 위의 즐거움은 안 괴로움이에요. 안 괴로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어로는 두카, 쑥카. 괴로움은 두카. 즐거움, 행복은 쑥카. 그건 뭐 반대말로 an, 안 이런 건 안 붙였지만 반대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오락가락하는 거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그 2개가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는
뭐 괴로움이다까지 갈 것도 없어요. 2개짜리는 반쪽짜리, 위가 됐던 아래가 됐던 반쪽짜리,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한 게 어떻게 궁극이냐. 온전하지 못한 게 궁극이면 큰일 나죠. 최소한 궁극이려면 최소 조건이 100% 원리스여야 된다. 하나. 스스로 전체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이거 다 부분이죠. 부분, 퍼센트. 궁극이려면 최소 조건이 스스로 전체자여야 된다. 부분자가 아니라. 채자가 어떻게 되지? 까먹었다. 하여튼 전체. 전체 스스로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궁극이라면 100% 원리스여야 되고. 그래서 뽀따빠따경 한번 보시라. 해탈하기 일보 직전에 뭐예요?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구경에 이르른다가 뭐예요? 전체가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도 해탈이 아니잖아. 전달됐나요? 보시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뽀따빠따에서 부분들이 마지막 해탈 직전에 비비상처에서 스스로의 싹가가, 스스로의 그 산야가, 싹가산야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이해하신 분 있었을 거예요. 비상비비상천의 전에 무소유처 천상까지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 있고,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미묘하고 참된 상의 세계가 있고, 이 상을 가진 자가 있었어. 그 전의 세계에는 자타가 있었어. 타가 이건가? 타자 모르겠다. 자타. 나와 너가 있는데 8번째 비상비비상에서는 경전 보시라. 미묘하고 참된 상의 세계가 있고 상을 가진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상만 있었어요. 2개가 없어. 원리스의 세계였어요. 오직 원의 세계였어요. 하나에. 나와 너가 없어요. 벌써 궁극이 아닌데도. 궁극 전 세계에는 둘이가 없었어. 아직도 궁극이 아닌데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자, 궁극, 해탈이 있고, 해탈 일보 직전에 비상, 비비상처, 천상이 있고, 그 아래 세계들이 다 있어. 그 아래 세계는 전부 2개였어, 2개. 이제 궁극 바로 일보 직전에 비상, 비비상이라는 해탈, 일반 세계, 교집합, 비상, 비비상, 여긴 2개가 없어. 하나의 세계였어요. 나와 너가 없는 세계였어, 벌써. 궁극일보 직전이. 아직 궁극이 아닌데도 스스로 전체였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자타가. 전체였어. 해탈이 아닌데도. 자, 이거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눈으로 보기에. 안 형성 안 됐잖아, 그지? 2개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것도 궁극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세, 뽀따빠따경에 계시죠? 미세 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돌아옵니다. 자,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오락가락 변한다. 괴로움이다. 궁극이 아니다.
요게 윗바사나고요. 대승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장, 한자를 몰라갖고. 세 가지 법의 도장.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윗바사나가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먼저 얘기하면 답은 수단이죠. 이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게 어떤 이들은 형성된 것이 이 세계는 전부 형성되고 변했어요. 변해요. 정답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형성된 것만 있다. 모두 변한다. 궁극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궁극이 있기 때문에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참나가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참나가 있다 없다. 있다.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은 2개 이상 모인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앞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다나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궁극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형성되어진 것들 윗바사나 하라고 한 거다. 버리라고. 그런데 요 밑에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요 밑에 것만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요게 목적인 거로 착각해요. 윗바사나가. 그래서 궁극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다나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해들 할까봐. 실제로 요새 세상에서 지금 모든 건 삼법입니다. 궁극은 없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궁극은 있다. 궁극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궁극이 없는데 이렇게 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윗바사나고, 그 다음에 작은 윗바사나, 윗바사나 1, 윗바사나 2. 즐거운 것들의 이면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면은 요게 윗바사나다.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 한번 요약한 겁니다.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거 이해한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현자고, 이해했으면 근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면은 해탈이겠지. 뭐가 두려운 게 없지. 오고감이 없고 집착이 없고 왕래가 없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해탈이겠지. 그래, 그럴 거야. 근데 나는 즐거운 걸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먼저 사유한 거죠. 오케이. 어렵지만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까지를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머물러 정도만 해갖고 이 세계를 잘 살아야지. 욕망도 필요하니까 일단은 머물러 정도로 줄일 거야. 줄인 다음에 그 때가 되면 뭐 천천히 줄여가지 뭐. 그러면 점점 나날이 높은 천상의 신이 될 거고 언젠간 해탈에 이르겠지. 즐거운 것들의 이면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함이 많으니까 꿀을 빨긴 빨아야 되되 칼날에 묻은 꿀이니까 살살 빨아야지. 칼날에 혓바닥 베면 곤란하지. 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작은 윗바사나. 위험함을 공부 안 지면은 즐거운 것들을 못 버려요. 점점 즐거운 것들이 커지지. 그래 사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드디어 8정도를 닦는 건데. 바른 견해. 바른 종교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바른 철학, 견해, 종교 철학, 그 일반 종교, 부처님 종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고, 불교 안에서도 부처님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불교,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어떤 게 바른 종교 견해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바른 불교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불교가 잘못된 불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 죽은 다음에 500년 있다가 해탈하는 자 안 나오고 삼매만 되는 자들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해서 2500년 후에는 말법이다. 지금 불교는 불교인데 무늬만 불교다. 500년 있다가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만도 무늬만 불교였어요. 근데 그 후대에 삼매 필요 없다. 삼매 없이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유사정법경에 나왔어요. 사이비 불교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전부 그렇다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반대하는 불교는 사이비 불교다. 나쁜 불교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바른 불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불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의 불교는 무슨 불교냐? 저번에 했다시피 그 위대한 마음가지경에서 바른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큰 거는 그 윤회가 소멸하고 해탈하는 거, 탐진치의 소멸. 작은 거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런 존재들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뭐냐면 지옥이나 뭐 신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님 필요 없이 죽자마자 뚝까닥 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생겨나는 게 화생이잖아요. 이게 지옥 중생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바른 견해라고 하셨어요. 다른 경우에는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다고 하셨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그러니 사람도 있고 그 부모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난생, 습생, 태생도 있고 화생, 부모 필요 없이 뚝까닥하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태어나는 존재도 있고 다 있다. 이게 바른 견해. 없다. 무존재, 무인간, 무존재, 무화생. 이거는 바른 견해, 잘못된 견해. 나가 없다. 무하다. 이거 바른 견해,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 그리고 여기서 화생이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거보다도 화생은 부모 필요 없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좀 묘한 의미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 태생으로 나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화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설계도대로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부모 필요해서 부모가 결합을 해서 나는 이런 건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들 할 거예요. 근데 부모 필요 없이 뚝까닥 죽자마자 나오는 화생, 이거 어떤 의미야? 설계도가 있다요. 설계도가. 프로그램. 부모 필요 없잖아. 자기 죽자마자 때까닥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12연기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12연기를 전부.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2연기를 전부 아는 분은 붓다밖에 안 계시다 그러셨으니 나 같은 게 다 알 리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중의적인 뜻이 있다. 크게는 이 모든 세계가 생긴 애초부터 무명, 형성, 이건 다들 아실 거 아니야, 그지? 이 모든 세계가 생긴, 작게는 거기에 개인사도 있을 거다. 개인이 만들어진 존재들이. 무명에서 두 번째 샹카라 형성이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그 두 번째 형성은 몸과 말과 마음의 형성이라고 그러셨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꾸역꾸역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개인사로 모시라. 지금 전 세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식이라는 아르마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프로그램이 식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야? 연기법이 정신물질이 만들어지고 정신물질이 만들어지면 아니비서신이가 만들어지잖아요. 화생이 지금 딱 이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요 전생에 행위를 했던 게 식의 저장이 돼갖고 설계도가 만들어진 거야. 식의 설계도가 만들어지니까 죽자마자 따까닥 하고 정신물질 아니비설신이로 화생을 해버린 거야. 또는 다른 경우로 얘기할게요. 쌍이다니까의 부처님께서 그림 위에 그 사람이 그게 요술로 아레아식에 의해서 요술로 그려진 인간, 요술로 그려진 존재, 요술처럼 그려진 거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또 다른 경우에서는 그 행위한 것만이 그대의 저금통이다, 자산이다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산밖에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다 설계도인 거예요. 그대가 행위한 대로 설계도가 그려져 갖고 DNA가 됐던 뭐가 됐던 부모 필요 없이도 때까닥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로 설계도대로 나온다. 설계도대로 나오지 뭐 마음대로 나오진 않잖아. 신의 행위를 했으면 신으로 나올 거고 지옥 갈 행위를 했으면 지옥으로 나올 거고 이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나온다라는 게. 뭐 여하간 돌아옵니다. 바른견에서 작은 바른견에서 윤회 있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와요? 있다. 그러면 그게 바른견이야. 그럼 잘못된 견해는 뭐야? 윤회 없다.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야? 아니면 다른 불교야? 잘못된 불교야. 부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사실이 아니면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사실이더라도 뭐지? 아니 사실이고 이게 뭐 그러더라도 중생에 이익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 이러시잖아요. 아니 부처님께서 그래, 그 정도만. 하여튼 부처님께서 올바른 견해는 윤회 있다예요. 잘못된 불교는 윤회 없다. 올바른 견해는 작은 바른 견해는 존재들 다 있다. 화생도 있다. 존재들 없대거나 뭐 이렇게 없다. 뭐 무아도 그런 의미로 아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쓴 게 무아라면은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가 아니야. 쭉 다 있다고 그러시잖아. 그래서 꼭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셔서 다 있는데 영생이거나 그렇지 않다. 존재들 다 있는데 윤회한다. 궁극 아니다. 궁극이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궁극이 아닌 존재들은 계속 있고 윤회한다. 그러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경전의 초기 경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로 돼 있지.
오온 속에는 궁극의 안은 무다 이렇게 쓰신 거지 여기 존재가 무하다 이렇게 쓴 적은 없으신 거예요. 혹시 뉘앙스가 여기 존재들이 없다 이런다면 그건 잘못된 불교예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 다 그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무여열반 세계에는 거긴 아가 없지. 존재들이. 거긴 세계도 없어요. 존재들 뿐이 아니라. 거기는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여열반 세계에는. 그리고 이러한 세계들도 욕계색계, 비색계도 없습니다. 네? 거기에는. 자, 그게 바른견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거 7개를 해야 삼매를 하는데 이게 위대한 마음가지경에 계시는 건데 삼매를 하기 위한 7개의 필수품 삼매를 하기 위한 7개의 조건들 삼매를 하려면 이 7개가 전초전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전초전 중에 제일 제일 우선하는 건 바로 이거다. 그러셨죠?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앞서 설명 다 했던 그런 건데 바른견해, 큰 바른견해, 작은 바른견해. 그걸 모르면 이 일반 종교는 보통 천상까지만 가서 영생하자가 일반적인 종교고 부처님께는 천상까지는 작은 바른견해고 그걸 모두 초월한 무여열반 세계도 있다가 큰 바른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랑 다르잖아요, 조금. 그걸 알아야, 그걸 모르면 일반 종교처럼 천상까지만 가서 영생하자가로 끝날 거니까 요 바른견을 모르면 내 말이 전달됐죠? 이거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아까 신구이사모,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 샹카라, 그 12영기의 중의적인 뜻 중에 작은 뜻 전달했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12영계의 세 번째인 식에 저장이 돼서 설계도 네 번째 정신물질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거 설계도니까 설계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본인들 해탈하기 전까지 설계도 잘 만들어야 출력물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집을 질 때도 한 10,000평짜리 건물 설계할 수도 있고 빌딩 아니에요. 집을 한 100, 보통 100평짜리 설계도 할 수 있고 한 30평짜리 설계도 할 수 있어. 설계 도면대로 건축물 짓잖아요. 그죠? 네?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출력물이 잘 나오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에다가 설계 도면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한 10만 평짜리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10만 평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10만 평 건물 짓게 되면 큰 거 나올 거잖아요. 설계도에다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전부 인풋 시켜버리면, 입력시켜버리면 그 설계도에다 그려놓으면 출력물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대로 나오는 거니까.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앤다. 사정근. AI한테 정보의 데이터를 입력시키며
그 정보를 전부 걔가 보고서 그 정보대로 뭘 할 거, 출력을 할 거잖아요. 정보물 중에 안 좋은 정보는 삭제시켜버리고 훌륭한 정보만, 아름다운 정보만, 행복한 정보만 빵빵하게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은. 해로운 걸 섞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게 해로운 거와 유익한 게 다 저장돼 있으니까 그것들 중에 해로운 거는 좀 뽑아내고 유익한 거는 더 살리고 더 키우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만 사유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 존재가 그 로봇이라도 훌륭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 로봇의 프로그램 중에 안 좋은 걸 없애버리고 훌륭한 것만 자꾸 더 키우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존재가 되는 거죠. 걔가 사유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유는 올바른 사유, 나쁜 사유, 감각적 욕망을 조금씩 줄이자, 욕망을. 이게 올바른 사유. 감각적 욕망을 계속하자. 강요되고, 동요되고, 완전히 중독되고, 나는 욕망 때문에 살 거야, 라는 게 잘못된 사유. 화를 조금씩 줄여가자. 화 계속 내자. 화내면 인간들 나한테 못 덤벼. 계속 화내자. 해코지 조금씩 줄여가자. 해코지 계속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지배하지. 존재들. 나쁜 거잖아요, 왼쪽 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조폭. 설계도가 그러니까 그 출력물이 뻔한 거라. 사유를 자꾸 이 올바른 쪽으로, 나쁜 쪽은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그리고 사유의 중요성은 그 사유를 안 하면 그냥 욕망하게 돼요. 사유를 안 하면 더 화를 내게 돼요. 그래, 본능이야. 누가 화나게 하면 화가 나요. 그래, 그나마 사유해야 참는 거죠. 아, 화를 좀 참아야 된다. 이건 올바르지 않아. 사유 안 하면 본능대로 나오는 거예요. 욕망, 성냄, 이런 거 다 본능 아니에요. 사유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건 키보드, 인간의 키보드, 말과 행위. 인간은 컴퓨터처럼 키보드가 없잖아요. 키보드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사는 동안 생계해야 되잖아요. 신들도 하잖아요. 마부를 하던 마차를 끄는 신도 계시잖아요. 신들도 계급 차이가 있잖아요. 신들의 왕도 계시고. 물론 돈 벌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겠죠. 신들은 돈 때문에 아니고. 자, 바른 정진. 아까 정진은 아까 그냥 얘기했듯이 사정근인데 유익한 거를 내 안에 마음에 더 저장하고 해로운 거는 삭제시키고 이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어요.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의 저금 통장이잖아요. 이 설계도대로 죽자마자 뭐 화생을 하더라도 설계도면 어디 안 갑니다. 설계도는 한 평짜리 집인데 죽을 때 100평짜리 기대해봐요. 한 평짜리 져지는 거야.
바른 사띠는 많이들 했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하나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사띠인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사띠. 눈, 귀, 코, 혀. 눈으로 얘기할게요. 눈에 문지기를 세운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눈에 문지기를 세우면 최초로 나라는 거와 나 바깥의 세계의 그 눈이 중립이 돼요. 중립이 되는 건 나와 세계의 경계가 중립이 돼요. 그래서 무경계를 시작할 전초전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전엔 중립이 안 되면 나와 세계는 분리돼요. 별개예요.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뒹굴고 욕심하고 화내는 뭐 이렇게 되다가 중립이 되면 세계와 나가 하나 되기 시작해요. 둘이 아니고 투가 되기 시작해요. 눈이 유리창이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뒷면이 없는 유리, 거울 말고. 그럼 눈의 안과 눈의 밖이 같은 하나의 세상이 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게 나와 나 바깥의 세상과의 둘이가 아니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사띠가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존재가 그 전의 존재랑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띠 전에 이런 걸 하는 존재와 다른 존재가 돼요. 차원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삼매로 가는 거예요. 삼매는 엄청나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알다시피 삼매는 욕계가 아니라 삼매부터는 색계잖아요. 네? 욕계, 색계, 비색계 중에 갑자기 점핑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원의 상승을 갖고 오잖아요. 삼매는. 그러니까 삼매 말할 것도 없고 삼매 전에 그 사띠부터가 나와 세상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게 사띠다. 내 얘기 아니죠? 경전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사띠에는 여러분 저기 여러 개 있죠. 요새 지금 사성제 하고 있죠. 텔레비서 BTN에서 거기 사띠 공부들 나가죠. 저기 숨, 몸 관찰, 뭐 느낌 관찰, 마음 관찰, 그렇게 신수심, 그리고 법 관찰은 내 바깥의 세계와의 관계이고, 그 심까지는 내 안의 세계를 관찰하는 그렇게 사띠. 이죠? 저번에 삼매는 보시면 여기서 했었고, 이거는 디테일한 삼매예요. 하나의 끝에, 하나의 대상의 하나의 끝에 표적을 삼아서 관찰하는 삼매였고, 여기는 하나의 끝이 아니라 시방세계, 시방, 동서남북 사이 감방 위아래 갖고 시방으로 자애로운 마음을 펼치는 삼매니까 광대 또는 무량 삼매예요. 요약. 앞서서 지속적인 관찰은 한 끝에 집중해서 시작하는 삼매고, 여기는 시작부터가 애초에 시방으로 넓혀서 하는 삼매란 말이죠.
저번에 한 끝에 집중한 삼매도 종국에는 무량으로 가요. 똑같아요, 뒤에. 근데 여기는 애초부터 무량 광대로 시작하는 삼매예요. 왜 이럴까? 아니, 보통은 보시라. 보통은 디테일하게 한 끝에 표적을 삼는 게 초보들이 쉬울 거잖아요. 그죠? 초보가 어떻게 처음부터 시방을 해. 어려워. 그래서 이런 거 안 될 것 같잖아요, 보통. 근데 된단 말이야, 누가? 이쪽에 이쪽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 내지는 전생에 이쪽 공부 닦은 사람들. 이게 먼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먼저가 아까 한 끝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돼도 결국은 아까 이렇게 된 다음에 디테일 삼매 아까 한 끝에 이거 해야 돼요. 디테일 쪽도 그거 한 사람들도 이거 해야 돼요. 같이도 쌍으로 해야 돼. 그리고 특히 요 자비이사 이 시방으로 했던 사람들이 삼매가 이게 됐다 안 됐다가 좀 심해져요. 아까 디테일 쪽보다. 벌써 이게 좀 크게 시작했으니까 더 어려운 거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가 심해. 그리고 어느 날 성냄 없이 사랑했다가 또 어느 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언제 그랬냐는데 팍 없어져. 없어지면 다시 잘하는데. 이거 진폭이 너무 커요. 그러나 그러면 별 볼 일 없지 않냐? 별 볼 일 그렇지 않아요. 진폭이 크지만 이쪽에 진짜로 전생 공부가 있었고 이번 생에 막 이러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걸 갖고 와요 이번에. 그런데 알아만 두시라 그거지. 이거 없어지기가 쉬우니까 디테일 요거 될 때 디테일 삼매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실제로 경전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삼매가 된 다음에 면밀삼매를 닦아라. 면밀삼매를 더 높은 경지에 갖다 놨어요.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다른 경에서는 여러분 전에 이런 말씀도 계셔요. 다른 경에서. 초선이 된 사람이 이제 이선이 아직 안 됐는데 이선이 되려고 하면 소가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이선이란 여물을 먹으려고 산등성 위로 올라가다가 또 발굽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꺾여갖고 그 여물도 못 먹고 아까 먹었던 이것도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어디 계시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초선을 즉각적으로 줄 때까지 초선을 시간상으로 유지를 얼마든지 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계십니까? 여기에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초선 됐다고 이선 바로 건너가지 말고 초선 완벽하게 닦은 다음에 이선 가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들리시죠? 면밀하게 닦아라 비슷한 맥락이에요. 건너 가지 말고 됐다고 설렁설렁 가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보시면 여기 지금 시방으로 가는 게 더 설렁설렁 하다는 거 잘 생각나셔요? 이거 좀 꽉 짜여지지가 않고 시방이 되더라도 없어지기가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갈 때에도 아까 하나의 표적의 대상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 표적이 아니라 실제로 용어는 그쪽은 가시나예요. 가시나 삼매 수행 주제. 가시나의 뜻은 둘이 아니게 그 가시나가 수행 대상이 전체가 되게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해야 된다. 자 돌아옵니다. 하여튼 이건 크게 광대하게 처음부터 가는 건데 그 대꾸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로운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인데 그냥 자유로운 마음이 되라 하면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딱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마음이 뭐냐라는 걸 정의하신 거예요. 성냄이 없는.
성냄이 있는 자애로운 마음 해보면 얘기가 쉬워져요. 성냄이 있는 자애로운 마음. 이런 거 문장이 통용이 되나요? 이것도 통용이 돼요, 어떨 땐. 성냄은 내가 있는데, 그 자애로운 순간에는 성냄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갖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성냄이 없고 자애로운 상태가 됐을 때, 삼매가 돼도, 도로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평소엔 없지만, 누가 화내, 막 이러고 하면 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성냄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자애로운 삼매가 도로아미타불 돼갖고 없어지는 거지. 여하간 성냄이 없는 을 많이 닦아서 성냄이 없이만 갖고 삼매는 안 돼요. 성냄이 없을 때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어떤 시인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던가 괴로워했던가. 그리고 하여튼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인에게도. 그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라는 게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닌 거죠. 그 모든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저기 길가에 풀이 이렇게 흔들리면 걔가 아빠 안녕 하죠. 이런 마음일 때 성냄 없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면 사람이 아니라 풀들이 전부 다 막 오빠 언니 아빠 막 하고 걔네들이 막 그냥 안녕 안녕, 이 모든 세계가 운전하고 가는데 걸어가는데 막 모든 애들이 팡긋팡긋 하면서 같이 그 같이 놀아요. 미워함이 없는은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미워함은 좀 다른 게 성냄이랑 비슷한데 비슷해 보이지만 부처님께서 일단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은 4선까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워함이 없는 연민은 5선까지, 6선, 3매, 7선. 벌써 이것만 보셔도 아셔. 4선이면 여기서 원래 3매가 몇 선부터 시작하죠? 초선, 2선, 3선. 건너뛰었어. 응? 처음부터 4선이야. 벌써 엄청 건너뛰었어. 초선만 해도 높은 산매인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 무량산매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시방세계로. 그 산매는 내가 모두 편재라고 그랬죠. 이거 시방으로 이렇게 해갖고 산매되면 누가 이만큼 된 거예요, 사실은. 편재가. 시방. 자기가 그렇게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음, 음, 그러니, 높은 신들이 화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여기 지금 정냄이 없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단 얘기죠. 자애는 있단 얘기죠. 그러니 다른 종교에서 만약에 그 어떤 막 유의자, 유일자 이런 신들이 화를 낸다고 그러면 내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 어렸을 때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분이 그러실 리가 없다예요. 지금도. 그 종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야. 어떻게 그분들이 화를 내겠어요? 신들은 화를 거의 없다죠. 높을수록. 없고 못 낸다예요. 못 낸다. 난 그걸 15살 때도 까무로 알았어. 높은 존재가 화 못 낸다라는 걸. 이상하다 생각했어. 못 낸다예요. 없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선이면. 사선천. 사선천이 꼭 정거천은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서 죽으면 열로 태어나는 데도 있어요. 사선천 중에. 뭐 강가천도 그렇고 그런가? 뭐 등등등 해갖고. 하여튼 엄청나게 높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워함이 없는은 뭐냐면 아까 성냄이 없는은 내 혼자 화가 있을 때 나의 화를 없애는 거고, 여기에 미워함은 남이 나를 칼로 푹 찔렀어. 그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마땅한데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그냥 예를 그냥 과격하게 들었어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아까 요 성냄이 없는은 남이 나를 막 미워해서 성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있어갖고 내 화를 없앤 건데, 요 두 번, 요거에 미워함이 없는은 남이 나한테 미워할 짓을 했다 이거예요. 내 돈 다 뺏어갔다든지. 그럼 미워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미워야 마땅한데 미워함이 없는. 야, 이거 인간의 경지 아니에요? 이거 보통 존재의 경지예요? 미워해야 마땅한데 미워하지 않는다? 존재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된다? 5선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5선은 어디냐면 공무변초예요. 몸뚱아리 없는 신이에요. 그죠? 될만한가요? 미워함이 없으면? 미워해야 마땅한데 될만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시사하는 바가 계신 게, 아까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3매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들은 아까 저쪽 디테일로 닦는 쪽으로 갔을 때, 그것만 열심히 닦으면 5선이 되나 봐, 만만해 라고 여긴다면 부처님께서 이쪽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5선은 이런 측면이 있는데 만만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 5선이 되려면요, 아까 디테일로 가던 어느 쪽으로 가던 남이 칼로 푹 찔렀는데 혹은 내 돈 다 뺏어가는데 하나도 안 미워야 돼요. 그래야 5선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디테일로 가더라도 그 상태 안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진정으로 이미 그 전에 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수 없는 세월을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자기의 사유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누가 푹 찔러도 그냥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했기 때문에 미워함이 없는 거지. 그와 같은 전작이 없다면 푹 찔른 게 아니라 누가 뒤쪽도 탁 때리고 같이 팍 그냥 참아야 안 참아요. 보통은 안 참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공무변천은 무색계야, 무색계 또는 비색계. 욕계색계, 무색계, 제일 높은 천상이에요. 갈만해요? 중생이 미운 짓 했는데 그걸 되받아치지 않아. 갈만합니까? 갈만합니다.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요건 남이라는 건 아시겠죠?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잎, 돌멩이, 얘야 안녕, 모든 게. 그때 온 우주랑 춤을 출 수 있다. 육선. 온 우주랑 춤을 추니까 온 우주랑 하나 되는 거예요. 떡 보고 우주 밖을 쳐다보고 지구 밖을 보고선 온 우주랑 하나 되는 이유가, 맨 처음에 지구 안에서 하나 되니까 모든 것들과. 그러니까 I am that 하고 내면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궁극이었어요. 모두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선, 식부변처,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무소유처. 모두 편히 놓아버렸다. 애욕이 없는.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다 놓아버렸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도 지났고 이제 조금 더 하면 예불문이 끝나는군요. 조금 더 하면이 아니라 이것만 남았구나. 외운경. 그 예불문 보시나요?들 가셔서 그 내용 다 이해하셨죠? 어저 그 쭉 해왔던 거 한번 다 이해가 하셨겠지만 혹시 안 된 분 있으면 다시 한번 가서 저기 본문 한번 쭉 보시든지 해갖고 예불문에 거의 말씀이 계신 거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 뒤에 할 거는 뭐 전에 외운경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아니면 남은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번 다 경에 계신 얘기니까 여적한 이 예불문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종교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거론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 뭐 삼매 필요 없다. 아까 유사정법경 뭐 이상한 불교들 그거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기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것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불교입니다. 요 절차대로 가면은 무조건 해탈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요 외에 다른 새길로 빠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건 잘못된 불교다. 잘못된 견해다. 늘 행복하십시오.